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2달여 동안 팔복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팔복의 삶을 살게 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선시대에 철종왕 시대에 경상도 상주에 서씨라는 농부가 살았답니다. 이 서씨는 마음이 착하고 어지러서 사람들이 서선달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 서선달은 남의 땅을 빌려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봄이 왔는데 그의 농사를 지을 그런 아무것도 비용이 없어서 너무너무 가난하였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이 서선달 농부는 부산 쌀가게에서 장부를 담당하며 일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큰아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효자 아들은 아버지가 농사 지을 비용도 없이 너무 힘들게 사는 사정을 듣고 일하는 그 주인, 쌀가게 주인에게 통 사정을 해서 6개월치 월급을 값을 받아서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선달은 이 아들이 이렇게 만들어준 돈을 들고 500리, 그러니까는 48km가 넘는 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느 고개를 넘던 중에 그만 돈을 어느 자리에서 흘렸는지 모르지만 돈이 흘러버리고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반대쪽에서 고개를 넘어오던 한 노인 양반이 그 돈 꾸러미를 발견했는데 세어보니 한 100냥쯤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 이 서선달은 30리를 더 가서야 거의 12km죠. 12km 이상을 더 걸어가서야 자기가 돈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발견한 그 노인 양반이 착한 사람이어서 그 돈을 발견하고 행제라고 기뻐하며 뛰면서 좋아했던 하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돈을 잃은 사람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다. 목숨같이 귀한 이 돈을 잃어버린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탈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양반 노인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돈을 준 자리에서 몇 시간이고 돈 주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과연 한참 후 정말로 서선달의 얼굴이 완전히 흑빛이 되어가지고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나타났습니다. 주운 돈을 서선달에게 돌려주자 이 서선달은 어른께서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면서 돈을 찾아준 은혜를 갚겠다면서 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 노인 양반이 얘기합니다. 은혜라 할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이러면서 펄쩍 뛰면서 그 사례금을 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 양반은 백냥을 이 서선달에게 전달해 준 뒤에 자기가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리고 서선달도 정말로 이제 안심된 마음으로 죽었다 살아난 그런 마음으로 그 백냥이라는 돈을 합치고 집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이웃교 어느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강가에 이르렀는데 그 가던 길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강가에 어떤 소년이 물에 빠졌는데 구경꾼들이 있는데 누구 하나 뛰어들어서 그 소년을 살려줄 생각을 안고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하며 발만 구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서선달이 외쳤습니다. 이 서선달도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기 때문에 뛰어들어가서 구해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 소년을 구해내면 백냥을 주겠소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어느 장정이 뛰어들어서 그 소년을 살려냈습니다. 죽다 살아난 소년이 이 서선달에게 말하기를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물속에서 빠져 죽었을 수중 고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르신, 저희 집은 안동에서 제일 부자인데 함께 가시면 백냥을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서선달은 무슨 사례를 받고자 한 일은 아니었지만 지금 자기 사정이 사정인지라 굶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소년의 집이 부자라고 하니까 안동까지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동의 이 소년의 집은 정말 과연 그 소년의 말대로 고래등 같은 부잣집이었습니다. 전후 사정을 들으니 소년의 아버지가 득달같이 달려나와서 이 서선달을 끌어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끌어안은 그 소년의 아버지는 바로 서선달의 돈을 찾아준 그 노인 양반이었습니다. 온 재산을 털어 내 아들을 구해주시다니 당신은 진정한 의인이요 정말 고맙소이다. 아닙니다. 대개 아드님을 살리신 것은 어르신입니다. 노인 양반입니다. 내가 돈을 잃어버려서 찾지 못했다면 무슨 수로 살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 양반이 그 잃어버린 사람을 돌려주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몇 시간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구할 수 없죠. 그러니까 노인 양반이 얘기합니다. 겸손한 말씀이십니다. 7대 독자, 그 소년이 7대 독자였대요. 7대 독자의 외아들을 살려주신 이 은혜 100골이 되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동의 곤부자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살려준 보답으로 돈 1000냥을 나귀에 실어서 이 서선달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상주까지 걸어가던 먼 거리니 나귀를 타고 가시라고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서선달이 사는 상주 마을을 찾아가서 백섬지기 전답까지 사주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일이 상주와 이 안동의 사람들이 일어난 이 일이 정보, 쉽게 말하면 조정에까지 알려져서 안동과 상주 두 거울이 모두 철종 왕으로부터 후한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듣기는 여러분 참 감동적이죠? 감동이지만 내가 행하기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내가 죽고 살 수밖에 없고 가난한 상황인데 내 돈 백냥이 얼마나 귀한 돈.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큰아들이 6개월치 월급을 가불해서 아버지 손에 쥐어준 돈이에요. 두 집이 다 먹고 살 것이 없는 가난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돈 아끼지 아니하고 내놨을 때 내 돈 귀한 것이지만 생명을 살리기에 다 내놓았을 때 다시 돌아온 복과 상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상상했겠습니까? 백성직이 전답을 자기가
갖게 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100냥을 던졌는데 1000냥이 나에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했겠습니까? 이렇게 복된 삶을 살기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선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 오히려 바보처럼 여겨지는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 뭔가가 내가 해야만 되는 마땅한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어떤 고난이든지 손해든지 억울함이든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복된 삶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팔복이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바보 같은 삶으로 보이지만 성도답게 복된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큰 상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들은요, 약속을 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근데 해주면 이렇게 하면은 그 약속대로 우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언제 내가 그런 말 했어? 이렇게 뒷공무니를 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진정 복된 삶이 어떤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나의 삶을 한 걸음 물러서서 지금 나의 삶이 진정 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내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내 삶을 복된 삶을 살고 있나? 복된 삶이 뭐예요? 지금 팔복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면 예수님은 정말로 복이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처럼 헐벗고 못 먹고 사시는 분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면 예수님은요 33년 사시다 가셨어요. 예수님이 복이겠습니까? 잘 죽는 것이 복이라면 십자가의 저주의 죽임을 당한 예수님은 참 복이 없는 분이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복 없는 분을 우리가 믿어야만 할까요? 예수님처럼 복 없는 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이라요. 예수님 복. 마귀는 세상의 복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묵묵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고난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고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의 것으로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박해가 따라올지라도 핍박이 따라올지라도 세상에서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복된 삶을 우리도 같이 바보같이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하는 모든 일이 다 복으로 다 채워지는 삶이 되고 영생을 다 받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채워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보려고 찾고 있지만
산 너머 무지개를 잡듯이 잡히듯 하지만 잡히지 않는 그 무엇을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잡혀집니까? 내가 잡고자 하는 게 잡혀집니까? 명예와 부귀 출세를 하면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무엇인가에 쫓기면서 그것을 잡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땅히 채워야 할 것을 채워야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되기 위해 큰 돈을 주면 돌려주려고 하기보다 악한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서 제약된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니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진짜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만을 쫓아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답을 찾고 그 답을 찾았으면 그 정답대로 살아감으로 큰 상을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만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너희들이 자녀라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 라고 구별된 삶을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가치관으로 살면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불행한 삶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면 내가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그저 내려놓고 비우고 버리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내 삶에 채우려고만 하지 버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채워지지 않거든요. 내 가치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세워진 믿음이나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나 내가 생각한 대로 믿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을 섬기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것은 복된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중심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있다고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같은 이름이라 하더라도 내 생각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오직 내 자신의 인생과 내 삶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복된 삶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시편 144편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은 세상적인 것, 그저 물질적인 것,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하나님만을 주인 삼은 삶.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면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걱정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복이 뭐라고 그랬죠? 복이 있나니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만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된 삶은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인생이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줬다 할지라도 내 자식에게마저도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내 자식에게 다 퍼부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나에게 불효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은요 허무해요. 그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에게 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면 내 자식이 나에게 불효를 해도 허무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허무하지 않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복된 삶이란 우리가 지난주까지 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팔복입니다.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시작하죠. 팔복 중에 첫째 복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가난하면 천국이 임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팔복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처음 시작도 천국, 마지막도 천국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8가지 복,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참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다 같이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복된 삶인 이 팔복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임을 알게 됩니다.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이고 온유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화평을 도모하는 자들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로서 박해, 뭐라고 그랬죠? 즉 희생, 손해, 억울함 등을 감수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복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 때만이 진정한 평안과 참된 복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사는 복된 삶은 부족함도 없고 후회함도 없습니다. 절대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 주어진 환경이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왜요? 나는 이것도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얼마나 죄악이 큰지, 죄악 덩어리인지.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자가 그런 나에게 자식도 주고 남편도 주고 아내도 주고 가정도 주고 살 집도 주고 끊임없이 먹을 것을 냉장고만 열면 먹을 것이 있고
뭘 부족함을 느낍니까? 왜 부족함을 느낄까요? 내 삶이 복된 삶을 살지 않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 삶을 보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랑.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아? 나는 근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비교를 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비교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삶이 복된 삶임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말씀에 오늘 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안 채워져요. 채워줄수요. 채워줘도 모르거든요. 채워줘도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 그저 많은 돈,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가 복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때에만 성공이든 실패든 부유함이든 가난이든 그것이 참된 복이 되고 상을 받는 주인공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을 필요로 하는 가난함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없는 내 자신의 무기력함을 보면서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수님만을 나의 전부로 삼고 살겠다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희생하지 말라고. 섬기기만 하면서 살지 말라고. 참지 말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받게 되는 정부 지원금도 내 몫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 먹되 찾아 먹을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서 더 많이 찾아 먹으라고 합니다. 너만 정직하냐? 너만 의롭냐? 너만 믿음이 있냐? 하면서 미련스럽게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아 먹느냐고 비아냥거립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래요. 원수를 먹이래요. 원수가 헐벗거든 입히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래요. 왼편을 때리면 오른편까지 돌려대고 너한테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라. 양보하고 져주고 한 알에 썩는 미랄이 되어라.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요구하시는데 어디 하나라도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복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또 알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갚어 원수를 사랑해라. 양보하고 줘줘라. 끊임없이 섬겨라. 이거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알고만 있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나한테 복이 안 돼요. 알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안 된다고 복된 삶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 또한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할 수 없다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거는 안일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된 삶을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님의 도심 가운데서 기도함으로써 내가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나는 말씀 안 보고 나는 기도 안 해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순종하는 삶이 복된 삶인 것이에요. 설사 나쁜 사람들,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들,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그런 사람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주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더 출세하고 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잠시 우리 눈에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부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복된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115편 15절 말씀을 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봅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희생하고 손해를 보면 더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아멘. 치욕을 당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치욕을 당한다면 복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예면할 수 있겠습니까? 희생을 예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안다면 시편 112편 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진정한 복된 삶은 만복의 근원이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서만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에만 오는 것임을 아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 진정한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화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임금이 하루는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망태기가 뭔 줄 알죠? 구멍 솔솔 뚫려있는 바구니 같은 거예요. 바구니. 이 망태기 하나씩 줄 터이니까 우물에 가서 물을 하나 가득 담아가지고 오너라 그랬습니다. 10명의 신하들이 망태기를 하나씩 받아 들고서 제각기 흩어져 버렸습니다. 망태기에 물을 담아 보았자 쏟아져 내릴 것이 분명했죠. 그러잖아요. 망태기에 물을 부어서 어떻게 담아갑니까? 다 물이 빠져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죠. 그러니까 그거 아는 사람이 지혜롭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물 담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예. 그런데 오직 한 신하가 우물가로 가서 임금이 말한 그 우물가에 가서
하루 종일 물을 퍼서 망태기에 담았습니다. 그 신하도 알았어요. 물 망태기에 담아봐야 물이 빠져 없어져 버린 걸 알았어요. 그러나 이 신하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자기에게 명령한 사람이 누구예요? 임금이에요. 내가 신하로서 어찌 임금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복종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그 우물가에서 떠나지 못하고 물을 퍼서 망태기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을 부어서 또 두리박을 했는데 아무리 이제 해도 두리박에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을 기를 수가 없었어요. 예, 물을 다 퍼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신하가 허리를 펴고서 우물을 들여다보았더니 그 우물 바닥 한가운데 황금 덩어리가 빛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신하는 얼른 그것을 올려다가 임금님에게 망태기와 함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임금님이 수고했구나. 내 말에 순종하는 자가 너뿐이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너무 지혜롭고 똑똑하고 영리해서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 멍청하고 미련한 명령 같으니까 순종 안 한 거예요. 내가 그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려고 내가 마련한 상급이니라. 그 황금은 네 것이다. 네가 가져라. 지금까지 정말 미련하게 보인 행동이었지만 임금의 말에 순종한 삶은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니라 임금의 뜻을 알고 헤아릴 줄 알고 복을 받는 삶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복이 뭐냐? 우리들이 생각할 때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래서 내가 복을 받겠어? 순종의 삶 속에 복이 숨겨져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팔복의 말씀도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읽고 마칩니다. 같이 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하면 순종하면 돼요. 그 어떤 상을 주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상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짐작할 수 있는 상이 아니라 짐작할 수도 없는 상상을 초월한 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피곤하고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고 받을 상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상을 받게 되는 복된 삶으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